시편 139편은 24절로 되어 있지만 총 4연으로 되어 있어요. 여섯. 첫 번째는 전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르시는 게 없다. 다 안다. 그거요. 그 다음에 6절은 하나님은 전제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어디든지 다 계시다. 그게 두 번째 연이고요. 세 번째 연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너의 삶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냥 이렇게 악시덴탈리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고액이라고 했고, 마지막은 뭐냐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내가 악인이 되지 않고 악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플랜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영원히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139편의 구조예요. 이 139편은 다윗의 시의 왕관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고, 우리가 또 139편은 노래로도 많이 불러요. 조금 옛날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거 아시오니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 그 찬양 있죠. 송정미 씨가 이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너레이션은 제이어스 거에 139편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우신지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는 어쨌거나 anyway.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더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이 139편도 꽤 열심히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자, 다윗의 시편들의 대부분이 다윗의 간증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편들은 보면 다윗의 어떤 시기, 어떤 상황, 이런 어떤 그때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면 이 139편은 다윗의 전 생애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예배했고 내가 교제했고 그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것, 그것들을 총정리해서 간증한 노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39편에는 다윗의 모든 생애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2절에도 보면 아시나이다, 3절에도 보면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4절에도 보면 심지어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히브리어 야다는 그냥 단순히 내가 너에 관하여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I know about you, 그게 아니라 I know you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살피셔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마인에 가면, 이게 탄광이죠. 마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금이나 은이나 니켈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탐지하잖아요. 저렇게 막. 그래서 막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금맥이 있는지, 아주 비싼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거. 그게 살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군대 용어로, 저도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만 지뢰를 탐지하는 거예요. 지뢰가 어디 숨어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탐지하듯이 샀어요. 왜냐면 잘못 살피면 어떻게 돼요? 지뢰 밟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피셔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샅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살피셔서 아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더슨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I know God 하고 I know about God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I know about God은 지식적인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인폼만 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파워가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깨달아져야 돼. 느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다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 바이든을 내가 Do you know 조 바이든? 그러면 Yeah, I know 조 바이든. 그러면 Is 조 바이든 knows you? 모르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조 바이든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노스코 야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조 바이든도 나를 알고 나도 조 바이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 바이든에 관하여 아는 거죠. 그분을 몰라요, 사실은. 그분도 나를 모르고. 자, 그러니까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인티머시, 펠로십,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의 말을 다 아십니다. 그 말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 내가 말을 안 했어. 근데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뭐 한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는 거야. 말을 안 했는데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그냥 대충이 아니라 대충 스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그냥 카피하듯이 쫙 아주 서치하시는 거. 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75세에서 나와가지고 85세까지 애가 없네? 아니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야. 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땐 사레죠. 사라가 되기 전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해. 내 종 하갈을 내가 당신의 아내로 줄 테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자. 그래가지고요 하갈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이 결국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레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막대한 거야. 왜?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내가 가졌으니까 거기 보면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가 사례가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여종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가 멸시한다고 했더니 당신의 여종인데 물론 아내로 줬지만 당신의 좋을 뜻대로 하세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사례가요 하갈을 임신했는데 거기서 복수를 한 거야. 같이 멸시를 한 거야. 막대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갈이 도망갔어. 어디로? 광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사람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게 살 수 있습니까? 여자가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가진 씨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네 주인 사레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하갈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임신한 산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천사를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그 하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뭐 하갈이 솔직히 자기가 원해서 아브라함의 그 처가 됐습니까? 아내가 됐습니까? 시켜서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물론 임신해서 또 겸손했어야지. 근데 자기가 사례를 막 그냥 멸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났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내 생명을 부지하고 싶지.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오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여호와가 나를 살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살피셨다 그러면서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샘을 가리켜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부엘라 헤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하갈의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갈의 입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보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까지 다 감찰하신다. 다 살피신다. 우리의 말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네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노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두렵죠. 고3 교실에 그 교훈이 뭐라고 되냐면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아예 거기 사진이 붙어있어. 이렇게 엄마는 다 보고 있다 그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엄마가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을 가든 공부를 하든 도서관을 가든 엄마는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야, 오죽하면 교훈이 엄마는 다 보고 있다. 2015년에 JTBC에서 드라마를 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엄마는 보고 있다. 근데 거기에 그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킬레스건은 엄마다. 그 남자 그 배역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여러분들 엄마는 다 보고 있다. 똑바로 공부해. 똑바로 해. 나가 학원에 가도 어디 가도 내가 다 보고 있어. 엄마 여기 레이더망에 다 걸려놓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을 때 그게 두렵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 경외함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경외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다 아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처음에 고백들을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다 계셔. 다 도망갈 수도 없어. 하나님께 뭔가 어떨 때는 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다 계신 거야. 앞에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작품들의 세계를 보니까 경외함을 내가 잊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경외할 수밖에 없어. 다 셀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영원히 나를 인도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두려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다 보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경외함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외함에서 친밀함으로 갔을 때 우리는 시편 139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복잡하고 미묘한, 때로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남에게 이야기하고
내 있는 그대로 다 남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남에게 다 알리고 남이 다 내 개인 사생활을 다 알아.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짓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도 다 이거를 영상화 시킨다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딴 거 저거. 그것까지 다 까발리면 못 살죠. 그거를 다 우리가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픈해서도 안 되는 비밀들이 우리 안에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부부싸움의 가장 많은 싸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거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데. 마음이 다 오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라 하냐, 마음을 못 알아줘서 속상하다는 거야.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베스트 프렌드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야. 내 리더가, 내 섬김이가, 내 교회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야. 네 마음을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아? 근데 진짜 네 마음을 다 까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 진짜 다 까놓고, 심지어는 상담해서 상담사한테 가서도 다 오픈 못해요. 어떻게 그걸 다 오픈하겠어요? 결혼한 사이인데도 내 과거는 묻지 마! 그리고 그거 다 오픈할 필요도 없어. 괜히 그게 더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선을 봤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선을 본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대요. 얘기는 듣고 오셨느냐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북한 이북 사람이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하셨고,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팔로군이었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옛날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 그래서 다 아시냐고 해서 예, 듣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다 듣고 와가지고 월남하시고 고하고, 그죠? 부모님 안 계시고, 우리 그 큰아버지랑 우리 아버지 둘만 계셨으니까 고하고 다 안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이랬대요. 제가 사실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냐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첫 만남을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가 권사님, 우리 외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남자를 소개했냐고. 막 이러면서 과거가 있는 남자를 소개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안 만난다고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안 만났대요. 안 만났는데 이제 그 중매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김 선생, 근데 그 고아였으니까 교회에서 교회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 어떻게 됐어? 그냥 한번 만나고 못 만나고 있는데, 왜 그랬냐고, 무슨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사실 이런 결혼을 때문에 만난 거니까 내 옛날 얘기를 이게 하려고 내가 과거가 있는 남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거 잘못 얘기했다고 하면서 너 과거가 뭐냐고 물어보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 과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생각할 때 과거가 있는 남자라 가지고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다시 만났어.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내가 셋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거를 중간에서 해석을 잘못했으면 평생 나도 안 나올 뻔했어. 내가 안 나왔으면 하나님 너도 없는 거야. 자, 다윗에게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 숨기고 싶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밧세바를 마음에 품은 거야. 마음에 품고 남의 아내를 마음에 품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의 아내를
결국은 범하고 결국은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이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몰랐으면 하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다 말하지 말라 그러고 조용하게 이게 넘어갈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꾸짖으시면서 막 얘기하시니까 거기서 다윗이 그냥 완전히 꼬꾸라진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셨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 말은 뭐예요?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앞뒤를 둘러싸시다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있어. 첫째는 그건 뭐냐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뒤를 둘러싸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얹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 털어보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늘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을 느껴요. 한참 누군가와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얘기 중에 나를 다 오픈할 수는 없지. 그죠? 그러니까 얘기 있는 시간을 몇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도루묵이야. 대화가 끝나고 나면 혼자 있게 되는 그 방 안에서 결국 나는 또 외롭고 고독하고 심지어는 더 깊어지면 우울증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군이 적군이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어지고, 자, 이랬던 상황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장인어른이 원수가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다윗 저놈을 죽여라라는 거예요. 3,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0명이 나를 죽이려 다녀. 살겠어요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광야 아둘람군으로 가는데 10년 정도를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반란해서 아버지를 내쫓아.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생사를 같이 했던 요압 장군마저도 다윗을 속이고, 심지어는 마지막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려고 했을 때 요압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신의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 그것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시편 139편 안에 그것들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들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내가 우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고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심지어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도, 아니면 내 진짜 베스트 프렌드 안에도 이게 쉐어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게 가능합니까? 더 어렵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블레임을 하냐면, 우리 리더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 목사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 교회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자꾸 불평과 불만이
블레임이 그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부관계도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믿습니까? 우상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필요 없는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세상의 종교는 그 우상을 찾아가서 이거를 들어주세요, 이거를 부탁하고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신다 해서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면서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거기 계신 거야. 내가 여기 있든지 계시고 저기 가든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을 올라가고 죽음이 엄습하는 상황이라도 기쁠 때나 슬픔에 고통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버리고 싶은 바다 끝이라는 것은 그때 뭘까요? 지중해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 다윗의 시대에는 그 지중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그 정도로 거기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세계, 거기는 정말 고통과 두려움의 세계. 그런데 거기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의 심정이 저 바다 끝에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멀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3,0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10년 동안이나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도리어 다윗에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이 현재 상황을 떠나버리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다? 거기도 계신다. 나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다윗이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도 안 잡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3,000명이 바보 아니야? 그거 못 잡아.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3,000명이 나를 지금 잡으러 다니는데 두려움과 살 얼음판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둠이 우리를 덮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러 주시고 막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좀 나도 자유하고 싶다. 하나님 그냥 나 어둠으로 피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만 봐도 알 수 있죠. 죄를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피해요. 피해버려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숨었던 것처럼 인간의 이 육에 속한 것, 이 옛사람은요 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야, 적당히.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세상 속에 약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나는 진짜 너무 홀리한 것 같아.
나는 너무 많이 하나님께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적당히 세상 속에서 좀 적당히 좀 죄도 짓고 적당히 조금 이렇게 여기 세상에 좀 취하기도 하고 이 내 육신의 정욕을 좀 따라가고 싶기도 하고 우리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윗이요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요. 화병하고 가고 싶은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평강과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 세상과 즐기며 죄악 속에서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청년 사역하다 보면 특히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조금 느낌이 득걸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놀 거 다 돌아보고 사고 다 칠 거 쳐보고 그리고 돌아올 걸요. 어떤 게 사랑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솔직히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늘 그 본성이 그 세상으로 자꾸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자꾸 우리가 끌려가는 육체적 본성이 있단 말이야. 본성이 있단 말이야. 그거랑 싸우는 거야. 다윗도 결국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셔.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을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년 취업 포탈 업체에서 2,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2,880명 응답자 중에 절반 이상이 결혼은 안 하겠다. 근데 안 하겠다가 아니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랑 포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포기. 근데 거기에 질문을 했어. 왜 포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겠대요. 뿐만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출산 포기, 연애 포기.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한국 실정이 지금 그런 거야. 결혼 한번 하려면 진짜 엄청 벌어야 되나 봐요. 그죠? 언제부터 돈이 그렇게 결혼의 우선이 되었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헤어져야 되는 그 이상한 현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잊어버리겠어요. 심지어는 남자가 배우자가 그거를 권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의 배우자 결혼을 앞두고 연애했던 사람은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고생하면서 하자. 아니, 내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들이 들어간 거야. 잘못된 기준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결혼하고 부모님들 세대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자식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야. 그 다음에 또 건강의 문제가 태산이야. 돈의 문제가 태산이래. 아이들 세대든 청년 세대든 부모 세대든 다 내일이 밝지 않아. 하지만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일은 밝다. 아멘. 우리의 오늘도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도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보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이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올지라도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제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리스도가 빛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야. 돈이 없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건 뭘 두려워야 되냐면 너한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두려워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어려울지라도 I'm fine, it's okay.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 13절 봅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16절에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 다윗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의 저 깡촌에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어요. 부모도 형들도 다 왕따시킨 그 목동이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목동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 목동의 시절에 왕을 꿈꿨을까요? 아니요, 꿈꾸지 않았어요. 그는 하루하루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고, 그래서 상황마다 늘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은 없어도 힘은 없어도 권력도 없고 백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백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우리가 무슨 스펙이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계획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에 보니까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모래보다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어요? 그냥 이게 점 조금 경험했겠죠. 조금. 그냥 그게 하나님이 다예요? 아니잖아요. 요만큼 경험한 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영양실조 걸리고 참 먹을 게 없어서 한 3일 4일 제가 굶었을 때는, 야,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시지?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또 한국에 연락은 안 해. 그땐 또 인터넷도 없었어요. 솔직히 95년도 제가 여기 왔으니까. 95년도 인터넷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편지 썼어요. 편지. 그냥 버팅기는 거야. 하나님 날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쓰리잡 뛰는 거야. 이삿짐 센터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쓰리잡, 그죠? 하고 유학생 선교, 그거는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대학원 공부하고. 그러니 혼자 5가지를 해야 되나? 5가지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4시간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어쩔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유학생 선교 때려치겠다. 내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얘들을 데리고 있나.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축복받았잖아요. 축복받고 결혼식 할 때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신랑이 울었어. 우리는. 왜?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것 때문에 또 울었지만, 왜? 아버지가 그거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지연이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 너 안수 받는 거 보고 싶다. 너 목회하는 거 보고 싶다. 하나도 못 보여드렸어 저는. 우리 여기 해지 사모 여기 있었지만, 그때 중학교 때였나? 중학생 때. 그때요. 하계에게 3분의 1 정도 전국에서 올라와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하여간 여러 지방에서. 그래서 결혼식 마치고 우리 유학생 선교회 그 전국 모임했다니까.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씨 뿌리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전국 팔도에서 다 이렇게 올라와서 결혼식 참석해주고 축하해주고, 나는 비록 박사학위는 못 받았지만 내가 사람을 얻었네요. 왜? 내가 그거 포기하지 않았으면 난 토론토 안 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비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영주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20년 동안 비자 연장이 쉬운 것 같아요? 20년 동안 비자 연장했어요. 저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헤아릴 수가 없어. I can't count. 하나님 그거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저보다 수백 배 더 많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것을 카운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진짜 나는 그냥 완전히 뭐 경험한 게 이만큼도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거 뭐냐면 영어로 보면 뭐예요? I am still with you. 근데 이거 잘못 해석했어요. I am still with you라는 말은 뭐냐면 I am still with you. 그랬을 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어요. 나는 당신의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자다가 깼는데 I am still with you.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요. 이거예요, 이거. 예, 그 앞에가 보면 자다가 깼는데 I am still with you. 그 말은 내가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인생의 어떤 침체기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정말로 죽음의 순간까지 내려갈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I am still with you.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또 조금 더 이해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을 다윗은요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부터는 확 상황이 바뀝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인의 모습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내 안에 그 악인의 모습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치려고 하는 저들을 나도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세상의 편에 자꾸 쓰려고 그래. 세상의 편을 자꾸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야 되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자꾸 해보려고 그래.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도 자꾸 해보려고 그래.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할 수 있어야 돼. 주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는 거야. 주의 대적이 내 대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대적이 자꾸 그걸 가려고 그래. 내가 자꾸 그쪽 원수에게 가려고 그래. 왜? 우리의 본성은 아까도 얘기했죠. 본성은 적당히 세상을 즐기기를 원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주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멘.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주님 내 뜻은 그거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의 그 계획하심이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